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쟁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을 하기를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땅의 교회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캐나다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교회들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참 안타깝죠. 또 안타까운 것은 어떤 교회는 이제 팔려서 식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안타까운데 나이트 클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그런 교회도 있고, 너무나 안타깝죠. 한때는 뜨겁게 예배하며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점차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사회가 안정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도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조차 유지하기가 버거워서 교회를 팔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혹시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진 않는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전투하는 곳임을 잊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늘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면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방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당하면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세상 어둠을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상대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요 바꿔버려요. 뭐로 바꿔요? 혈과 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넓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의 지혜자는요 말을 하기를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가 함께 싸우면요 산성문빗장같이 아무리 두드려도 부셔도 부셔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시돋친 말만 하고 비방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형제인데 정말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 예, 알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알고 있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형제가 우리를 비난할 때 먼저 겸손하게 들어야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기분은 나쁘지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쳐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설령 그런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비판이 사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린 말로서 비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가 비난할 때 그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 형제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어둠을 잡고 있는 세상 주관자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형제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왜 혈과 육과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들을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왔습니다. 사단의 무리, 마귀의 세력을 형성한 거죠. 마귀의 속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는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곧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힘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외쳤던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 에베소서 6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4장부터 5장, 6장까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땅의 교회는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때 사단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그것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힘의 능력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와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건하여진다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실 때, 강건케 하다, 능력을 주시다 할 때 썼던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와 굉장히 유사하죠. 크라토스라는 단어는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한 12군데 쓰여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그 팔의 힘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팔의 크라토스, 하나님의 팔의 능력,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힘, 크라토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크라토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크라토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힘은요,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약한가 봐요. 약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왜 그렇게 마귀에게 속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약하다라는 것은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군인이 구원의 투구와 흉배와 방패와 검과 그리고 허리띠를 또 메고 달려갈 때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저 신발 밑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결코 이제 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방패를 들고 있는데 이 방패는요, 하나를 들고 있을 때는 싸움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지만 군대가 뭉쳐지면요, 불의 화살로부터, 적들의 화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화살이 날라와도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응을 맞추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방패들 속에서 틈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불화살에 여기저기 군인들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방패는 또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할 때도 쓰여지는 것입니다. 앞에 군인이 먼저 아래를 막습니다. 그리고 뒤에 군인이 위를 막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방패들 사이사이마다 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전진해 나갈 때 그 군인들의 신발 밑에 박혀 있는 못으로 말미암아 결코 밀려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성도들은요, 먼저 눈앞에 일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군인들의 갑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임수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어떤 것입니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보호 장비로 5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의와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복음과 구원이죠. 이 5가지는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쓰러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을 단단히 묶습니다. 군인들이 달려갈 때, 싸울 때 옷을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무장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가운데 먼저 서는 거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네가 어떤 죄인인데,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계속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올라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세워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나의 가슴 속에서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은 평안의 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악기를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는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 사람, 그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전도함을 통해, 선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교회가 더욱더 평안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번 여름 선교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6장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사단의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화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조준사격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향하여서 계속 공격합니다. 혼자서 막을 수 있죠. 이리저리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요, 이리저리 막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앞에서 막고 위에서 막고 그냥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세찬 화살이, 불화살이, 화전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믿음의 방패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가 함께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 때, 나 혼자서 사단의 불화살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믿음의 형제가 그 방패로 대응을 이룰 때 나를 안전히 지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로마 군사들이 방패로 대응을 이룹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적진을 향해서 공격해 나갈 때 방패의 대응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패와 방패 사이에 창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신발에 있는 그 못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앞을 적진을 향해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 뚫고 나갈 때 방패 대응이 바뀌겠죠. V자 대응을 하면서 적진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이 사방에서
친다면, 우겨싼다면 원형이나 사각형 대형을 이루면서 지켜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 되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관계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그 삶이 복된데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삶이 악한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죠.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구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구원에 관한 생각이 흔들리면요, 그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다른 거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머리 부분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확신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포기되어지고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사단의 모든 의심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어떤 게임에도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호신용이죠.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공격합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 검객이 칼을 이렇게 부드럽게 흔드는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칼을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얼마나 연마했는지 살짝만 꺼내서 흔들어도 여기저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을 뽑았다 하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혼돈 가운데,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마른 뼈가 가득하였던 그 골짜기에서 뼈들이 일어나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그 군대를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럴 때 성령이 생기로 그 군대에게 그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 찌르면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질 때 아픕니다.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프지 않으면 제대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이 무뎌졌든지요. 마치 의사의 메스처럼 아프지만 그 메스가 다여질 때 곧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무딘 칼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칼이 무디면요 사단이 원수가 공격해와도 적들이 공격해와도 무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갈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갈아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을 갈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은 말씀의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크라토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탄은 공격하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려고 보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이 난지 예수인지 예수님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사단이 능히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투구를 계속 쓰는 것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칼을 계속하는 것이, 흉배를 붙이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기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심으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